비가 오니까 이런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석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너무 은혜들 받을 것 같아서 해도 안 되니까 타향살이까지 나왔습니다. 1934년 고복수인가요? 맞나요? 고복수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다 열광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1901년 우리나라는 아마 함경도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이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를 떠나는 게 우리나라 이민 역사의 1차 시기가 됩니다. 1901년 러시아와 중국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일제강점기에 고국도 못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대는데 타향살이 그만할게요. 더하면 또 너무 잘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막 울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민 역사가 됐는데 1903년에서 1905년에 두 번째 이민은 국가대 합법적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하와이로 사탕수수 밭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3년 동안 배 65척이 떠나는데 거기에 떠났던 이민자들은 몇 명이었냐면 7,226명의 사람이 이민을 갑니다. 그때에 가서 하루 몇 시간을 일을 했냐면 12시간에서 14시간의 노동을 하고 버는 돈 하루에 54전을 받았습니다. 이 54전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오는데 아무 돈이 없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갚으려면 2년을 12시간에서 14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2년이면 $100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0를 지불하고 나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왔던 사람들이 80%가 20대였습니다. 남자들 80%가 20대였고 20%는 애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20대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결혼을 합니까?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국에다가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고국에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뭘 보냈을까요?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남자가 너무 젊어 보이는데 모든 수속하고 막상 오니까 그 남자가 웬 할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14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살의 평균. 그래서 많은 이민가족, 초기의 이민가족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민 2기가 미국에서의 이민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 1905년 거의 같은 시기에 멕시코에 그 사람들이 에네칸이라는 농사 이거를 짓기 위해서 아무도 여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대한민국 사람을 찾았습니다. 멕시코에 가서 저 사람들은 저 에네켄이 25년을 사는 생물인데 5년 내지 6년이 되면 이제 재배를 시작하는데 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사람은 거의 농사짓다 쓰러집니다. 그 일을 전 세계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간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 하와이로 간 것도요
일본과 중국이 초기에 이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두 손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해서 찾아낸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1900 이제 건너뛰면 전쟁 무렵으로 건너갑니다. 50년에서 64년에 전쟁의 그 시기에 군인을 만나서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6천 명이 있었고 고아가 된 아이들, 입양 간 아이들이 그 무렵에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또 2기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1960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라와 나라로 두 번째 이민을 가게 돼요. 누군가요? 1960년. 네? 강부와 간호사가 이민을 갔습니다. 1960년 독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62년에 브라질로 농업 이민을 들어가게 됩니다. 1962년에 브라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다 막일하느라고 가는 거예요. 다 막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에 미국이 아니라 다음은 캐나다, 그 다음 어딘가요? 뉴질랜드, 호주 이쪽으로 이민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021년 외교통상부에서 전 세계에 181개국 나라에 모두 얼마가 가 있냐면 732만 명이 이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냐면 약 5,200만 명입니다. 5,200만 명 중에 732만 명, 어쩌면 저거는 공식적 합법적 비자를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비자를 받지 않고 간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1,000만 명은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인구 5분의 1은 이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가족 중에 이민을 갔다가 들어왔던,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에 가족 중에 한 명씩이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민 삶이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독일의 이민을 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우리 독일에는 1960년에 1차로 가게 되는데 독일이 전쟁에서 2차 대전에 패전국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데 라인강의 기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독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m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땅속으로 1000m를 들어가야 되는 이 탄광이에요. 들어가서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철길로 2km에서 3km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할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갈까? 저희가 돈이 필요합니다. 손을 든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들어갔던 그 기념관에 보면은 탄광에 그 들어갔던 광부의 기념 사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화에 땀방울이 꽉 차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 보면 100m에 1도씩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더위가.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이 땀방울이 젖어서 신을 벗어서 그거를 하고 또 신어야 되고, 그 탄광에 그 코로 이게 막 들어가는데 이거를 뱉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담배와 비슷한 걸 갖고 코에다 대고서는 하면 재채기가 나온답니다. 그 재채기로 해서 그걸 뽑아내야 될 정도로 심한 일을 하면서 물병과 먹을 빵을 갖고 저 가방에 들고 저 광부들은 매일마다 1000km의 지하로 내려갔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1000m를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호사, 우리는 간호사 하면은 한국의 간호사와 독일의 간호사가 다릅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지금도 독일은 간호사가 주사를 못 놉니다. 의사만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주사도 넣고 간호사 의료진으로서 많이 적어야지만, 독일의 간호사는 우리로 보면 조무사 같은 거예요. 시체를 낫는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보는 일, 그거를 닦아주고 날라주는 일을 하는 일이 간호사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그 여성들이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자기와 관계도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대소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밤새도록 병간호를 와서 해주는 거는 한국 여자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일화에 많이 아는 게 있어요. 1964년 12월 10일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1960년에 보내고 64년 4년 후에 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팔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을 돈 때문에 파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았답니다. 같이 광부와 간호사들이 다 눈물을 닦았대요. 그때 서독의 류비케 대통령이 그도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어? 그때 이 대통령이 탁 닦더니만 저 아우토반을 대한민국에 만들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광부와 간호사들 월급을 담보로 1억 5천만 마르크를 그 나라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은행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은행이냐면 콤메르츠 방크라고 독일은 말을 하는데 그 은행에서 담보로 돈을 빌려줘서 대한민국을 기초석을 세우는데 이민자들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 실업률이 전쟁 이후에 40%가 직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총 1년 1인당 수입이 얼마 됐냐면 여러분, 경제적 그게 79달러였습니다. 79달러. 1년에 79달러. 필리핀이 얼마였냐면 170달러였습니다. 170달러. 태국이 얼마였냐면 260달러였어요. 우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언제? 1960년에. 여러분, 여기 1960년대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최빈국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가되 여러분 부끄럽나요?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여권을 훔치려면 누구 나라 여권을 훔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여권을 훔치려고 그래. 왜? 이 여권만 있으면 몸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잘 살게 되는 데에는 이민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쯤 하면 박수도 치고 이민자들 잘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딱 표정들이 지금 뭐냐면 내 아들이 노래하는 게 좋지. 여러분, 이민자의 삶,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민이라는 걸 갖고 화두를 갖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민.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어떻게 했다? 내려가매. 이게 이민입니다. 이게 이민인 거예요. 요셉이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사람은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유학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포로로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입양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는데 정말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팔려간 겁니다. 돈을 받고 팔려가는데 그 당시 이집트는 상업이 발달한 데라서 사람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고 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나이는 17살의 청년입니다. 몸값은 상당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17살의 건장한 청년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는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 하면은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이민 생활에 가장 힘든 거, 해외 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거요? 언어. 그래서 이민자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은요, 뭐가 발달하는지 알아요? 네? 잘 아시네. 여기 뭐가 막 나와. 뭐가 발달해요? 눈치. 그래서 이민자들 만날 때 조심하세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눈치가 발달해요. 우리 이 가운데도 오늘 보니까 외국에서 있다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제 말에 많이들 공감할 겁니다. 또 언어,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 네? 음식은 뭐 그까짓 거 뭐래 먹어도 사는 거지. 음식이야. 음식, 문화의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객지에서 막 열심히 살아도요, 이곳에 살아가는 나를 누가 알아줄까? 누가 알아줄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전문 직종으로 일을 하다가 이민을 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아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이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집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를 가는데 어느 날 지쳐서 들어갔어요. 문을, 이 청소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열고 집을 들어가는데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크 하면서 달려드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막,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는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객지에서. 그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가 생각한 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점점 아이덴티티 시켜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어가는 것, 기억을 잃어가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고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집에 17살에 팔아갈서 그가 어떻게 되나요? 상당한 그 집주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얕은 머리를 쓰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13년을 3D 업종은 다 해봅니다. 그리고 그가 13년 만에 뭐가 되냐면, 뭐가 됐나요? 뭐가 됐죠?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 요셉을 가리켜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근데 성경에는, 집사님, 성경 66권 어디에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했다가 요셉은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이 말을 성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성실한 자.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남의 집에서 노예로 활동했지만 성실했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나요? 또 감옥에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나요? 성실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 그리고 아까 언어가 외국인들이 힘들 텐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가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는 노예를 살았지만 그는 아마 학원을 다니지, 랭귀지 학교를, 스쿨을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학원에서 다닐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혼자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그 집안에 뭐를 했냐면
거기에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됐다는 건 종들이,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대표가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감옥에서 뭐가 됐냐면 죄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됐고, 먼 훗날 왕궁에서 왕하고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언어적 스페셜한 랭귀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살 나이에 가서 그는 열심히 언어를 준비하고 훈련해서 모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었고, 또 그는 열심히 자기에게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그걸 갖고 형통했다고 성경은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 언어로 제가 표현했을 뿐이지, 오늘 성경에서 형통은 그걸 갖고 말하지 않았고, 뭘 갖고 말했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17살 나이에 이민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1.5세라 그럽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자는 뭐라 그래요? 1세대라, 아니 2세라 그래. 2세. 고등학교 전에 간 사람, 20대 전에 간 사람을 뭐라 하면 1.5세라 그럽니다. 대학을 갔을 경우에 유학을 갔다 그러죠. 그리고 대학 이후에 이제 직장으로 갔을 경우 우리가 뭐라 그러면 1세대라 그럽니다. 이민 1세대. 지금 요셉은 1.5세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5세 이민자인데, 그는 1.5세까지는요 어떤 이민자의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문화에, 그 나라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언어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사고가 완전히 동화되는 거예요. 현지 나라의 사고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이방 문화였습니다. 이방 문화의 사고에 완전히 빠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나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그는 이방신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2절 3절, 구구절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3절, 그의 주인이, 그것을 누가 알아봤냐면 그의 주인이, 그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인정했습니까? 믿는 자가 인정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그를 보고, 요셉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 39장 23절, 간수장, 어찌 보면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간수장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랬냐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걸 세상이 알아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동화될 수 있었지만, 17살 1.5세라면, 그런데 그는 신앙, 하나님과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간 젊은이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40여 년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간 한 분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한국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갖고, 여러 그 교회, 이민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으로 든든히 붙들고 왔던 그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포기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붙들고 온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뭐 이민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우린 이민하고 관계도 없고, 내 동생이 갔고, 우리 아버지가 뭐 형님이 갔고, 난 이민 안 가요. 우리하고는 오늘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LA에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신학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민 신학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물론 그 이민 신학의 컨퍼런스는 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나와서 컨퍼런스에 강의를 했습니다. 10명의 학자들이 디아코니아 쪽에서 또 사회학 쪽의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는 그곳의 발제와 듣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걸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성경에 나온 이민자 요셉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 이민자 신학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물을. 이 3만 명은 모든 사람이 다 이민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이민자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강을 건넜다라는 거가 이민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민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갈릴리 가장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민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 1부 안 드리고 오늘 다시 3부 오셨네. 네. 비가 와서 이 벌이 이제 네, 잘 오셨어요. 이 3부로 오시니까 1부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네. 히브리서 11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곳으로 잡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 거기에 보면 두 단어가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 단어들 때문입니다.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냐면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 틀린 말. 오늘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틀린 것 같아.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 나그네 이러면 같이 봐요, 틀리게 봐요? 네, 좀 망가져줘 그냥. 네? 벌써 이렇게 목회자가 질문할 땐 질문자의 의도를 알고 대답을 해야죠. 그죠? 우리 오늘 등록하신 집사님 어때요?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게 망가져줘야 저도 신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나그네는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이걸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펜을 갖고 그분들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뭐라고 구분을 했냐면 외국인은 크세노스다, 이민자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제가 어그리했어요. 그럴 수 있지. 나그네는 팔로미코스,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말이 그 다음 말들이 풀이가 저에게 뭘 줬냐면, 나그네는요, 성경에서 나그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크세노스는 다시 고국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땅에 산대요.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팔로미코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 사람은 그곳에 있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왔던 곳을 돌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데 반드시 자신은 어디로 가냐면 팔로미코스, 돌아갈 곳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은 이민자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천국의 본향을 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그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 다시금 본향을 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민자이면서 뭐냐면 바로 순례자,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팔로미코스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학적 눈이 열렸어요. 팔로미코스.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는 아닐 수 있고 이민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크리스찬들은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팔로미코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민자 요셉. 이방인이었나요? 이민자였나요? 아니면 순례자였나요? 뭐 때문에? 어딜 돌아가? 그냥 이집트에서 죽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민자인가요? 아닌데. 성경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우선 끝으로 갈게요. 50장 맨 끝에, 창세기는 50장으로 쭉 가다가 그 화려한 창세기를 뭘로 마치냐면 50장 26절, 요셉이 110세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요. 요셉 죽음으로. 근데 이 죽기 전 요셉의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갖고 어느 땅에 가고 싶다 그러냐면, 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나는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나는 여기에 이집트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 뼈를 가지고 있다가 어디로? 본향에, 내 고향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요셉이 17살 때 왔을 때 그 개고생을 시키게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았는데,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도 좋아요. 이 말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여기부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총리 대신이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형들에게 미움에 팔려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17살 미국 땅이 아니라 어디죠? 이집트 땅에 가서 정말 3D 업종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을 다 알고 고국에서 나는 잊혀져가는 내 인생이 됐는데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내 인생은 뭔가 하는 막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지성인이라고, PCUSA, 우리 기독교를 저는 미국 장로계 PCUSA 목사님, 뉴욕에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지성인들이 그 목사님의 책을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이 팀 켈러가 죽을 때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 부인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너무 기뻐. 우리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이게 크리스찬의 어떤 내 자신의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곳에 뭐로 하냐? 순례자로 온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잠깐 온 곳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할 것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 내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를 갖다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디아스포라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디아스포라입니다. 다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는 뭔가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 다음 주 환경주일에 여러분 오면 선물을 줄 거예요. 뭘 주냐면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씨를 선물로 줄 거예요. 기가 막힌 선물 씨입니다. 요 씨를 갖다가 씨들이 이러는 거예요. 새카만 씨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나 여기다 심어줘. 여러분, 씨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I want you this place. 여기다 집어넣어줘. 그렇게 얘기합니까? 씨들은 얘기하지 못합니다. 누가 씨를 뿌립니까? 누가 씨를 뿌립니까? 씨 주인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 집에, 김씨 집안에, 심씨 집안에, 너 이 집안에, 너 이 집에 가서 살아, 나를 갖다가 심어서 뿌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집에 지금 심겨진 거예요. 왜?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 집에 심어진 거예요. 너 힘들어도 그게 네 사명이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진짜 노예 같은 삶을 59전을 받고 살망정 너에게 살아가야 될 목적이야. 그곳에서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살아.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해. 그래서 나를 미국 땅에, 그래서 나를 독일 땅에, 나를 저 브라질, 멕시코, 전 세계로, 춘천에서 동부교회로, 김씨 가정, 이씨 가정, 김씨 가족이 들어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뿌려진 거예요. 이걸 뿌려진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지. 억울해, 내가 왜 목회자 부인이 돼갖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씨 뿌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끝날게요. 자꾸 끝날 듯 안 끝나서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 얘기는 안 하고 끝나면 여러분 너무 파인이에요.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로서 대신방이 너무 은혜로워요. 지금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요, 대신방을 가면 특징이 있어. 어떤 분들은요 안 그랬어요. 근데 최근 이번 주는 이런 집들이 많았어. 뭐냐면 남편들이 신방 복귀금 쫙 청소를 다 해놓고 자기들은 나가. 그래, 여자들만 드리게 해. 내가 언제 여자들만 만나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번 주의 특징이었어요. 예전 주에는 안 그랬어. 남녀 어른들 부부들이 다 왔었는데 이번 주는 청소해놓고 쫙 예배 드리게 해놓고, 여보 드려, 난 나갔다 올게. 그럼 저는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여자분들만 앉아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땐 80%인데 작게는 좀 적어야지. 70% 기도 제목이 집사님 뭔가요? 권사님 뭔가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까지는 다 다녔어요. 대학교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80%가 안 다녀요. 근데 넉넉해서 70%라고 할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한국교회 2세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우리 아들 총리 대신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문제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 그냥 루틴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교회 안 다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총리 대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아픔이 됐어요. 저는 이사 5세를 앞두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나 오늘 예배 드리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후리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이사 5세 때 영혼을, 가족을 다시 깨우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거는, 이 집에 내가 뿌려진 받은 건 영혼 구원을, 생명을 잉태하라고 보냈는데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했고 또 가슴 아픈 부분도 막 지적을 했는데, 우리에게 마음은 아프고 듣기는 거북해도 영원히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곳이, 내가 이 집에 이곳에 이사 온 곳이, 직장에 온 곳이 남들처럼 멋있는 곳 가고 싶고 나도 멋있는 화려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도 내가 이곳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뿌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디아스포라, 순례자가 되라고. 그곳에서 생명, 영원히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